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싸우지 않고도 이겼던 도단서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인데요. 지난주 제목은 엘리사가 그 자기의 사환에게 두고 한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 제목이죠. 그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람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 일단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오바디아. 오바디아. 지난 주간에는 그 오래간만에 우리 그 가족과 함께 그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봉한 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라고 아마 1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은 제가 못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 2를 봤습니다. 봤는데 좀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참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뇌과학. 그 뇌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참 잘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 잘 만들었냐면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사람의 감정을 하나하나 캐릭터화 시켰어요. 기쁨, 불안, 뭐 이런 슬픔, 뭐 당황, 뭐 이런 감정들을 다 캐릭터화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 내면 안에서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조종 계기판이 있습니다. 계기판. 여기에 이제 기쁨이 움직이면 아이가 기뻐져요. 이제 10대 막 한창 사춘기 청소년 여자아이의 내면의 마음을 그렇게 캐릭터화해서 조정하는데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딱 이 계기판을 잡고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어가는 이 아이 마음을 막 휘몰아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트러블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기쁨이 다시 마음의 조종판을 잡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너무 사람의 그 10대 청소년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내면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만화 영화 하면 그냥 만화 영화지. 그냥 주인공이 그냥 그거를 감정을 드러낸 것이 그 내면에 들어가서 내면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이 사람을 조종하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영화 만화 영화를 만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작품에는 조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언하는 뒤에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상과 그 다음에 3단체의 영향을 받은 그 조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구나.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게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너무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너무 잘 만든 만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게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문화 속으로 젖어들게 돼요. 그 문화 속으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문제를 만나면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군대가. 그 엘리사 한 명을 잡겠다고. 왜냐?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번번이 실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죠. 아람 왕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환도 사실은 육신적인 눈, 형편을 살피는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목이 오늘 아람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눈만 열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눈만 열렸을 뿐인데, 사환이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는데 한 게 없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한 게 있나요? 없어요. 눈만 열렸을 뿐인데, 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멸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에워싸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죠, 평안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눈이 열린 엘리사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고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걸 통해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도단성에 있는 왔던 그 아람의 군대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 성경의 전도의 이정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를 통해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도 내 관점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결이 되나요? 묻고 싶어요. 정말 해결이 되나요? 정말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혹시 더 어렵게 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길이 아니잖아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만 열리면 되도록, 그렇죠? 눈만 열리면 되도록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온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때,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눈이 열려야 보여요.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도 절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죽으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그것도 막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막 천명을 붙잡게 한 게 아니라 힘부터 주시죠. 먹고 힘내라. 40주 40야를 가도록, 힘내서 가도록. 그것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주 40야를 가게 하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동안 나타내는 막 불, 천둥, 이때는 안 나타내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은 천명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렇죠?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그렇죠?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의 절대 조건은 그래서 군대가 아니라 갑절의 영광입니다. 군대가 아니라 갑절의 영광. 이 사환의 눈과 엘리사의 눈의 차이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있거든. 그 배후에,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거 안 봐요. 문제가 오면 이거 안 봐요. 그냥 문제만 봐요. 사람만 봐요. 그 배후에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엘리사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냐? 언약의 차이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담겼냐? 원망과 불평과 고통이 담겨 있으면 그거대로 보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길 때,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만들고요. 사명의 차이를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됩니다. 이 차이가 사명의 차이가 되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해, 저렇게 대단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차이입니다. 언약의 차이, 사명의 차이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차이예요. 이 차이는 우리 마음의 언약을 담고 있느냐 안 담고, 그 차이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복음도 필요 없고 언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사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도단성 운동. 그래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를 이겼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싸움에서 이겼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람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게 이겼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한 생일을 살아가면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아들, 딸 낳고 가정을 만들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사명.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이기 때문에 모이게 하셨고요,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개인도,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오게 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모든 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은, 기준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도단성 운동을 두고 그 아람 시대를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사도 부르셨지만 또 한 사람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그래, 아람 시대를 살린 중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럼 뭐와 같냐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 모인 사람 가운데 3분의 2는 70인 제자, 사도처럼 훈련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름 없는 70인 제자, 이 중직자들이거든요. 처음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전도 현장에 파송받아서 그 전도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까지 오게 됩니다. 오바다가 그런 사람, 구약의 70인 제자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과 세상을 가장 잘 파악한 중직자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장 어려운 가뭄의 때, 그렇죠? 오늘 봤던 1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18장 1절에는 3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이미 열왕기상 17장 1절에 예언된 대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비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그 90년대 중반인가요? 북한에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북한에 어느 정도 극심한 가뭄이 왔냐면
그 전 세계 유아 사망률 1위가 북한입니다. 5세 미만 사망률 1위. 두 명이 태어나면 한 명이 죽었어요. 두 명이 태어나면 한 명이 죽을 만큼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없는. 왜 없냐? 극심한 가뭄이 와서. 그때 당시에 참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중국에서 비구름이 오다가요, 딱 두만 강가에 가면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옆으로 빠집니다. 남한에서 비를 뿌리다가 쭉 올라가다가 38선쯤 되면 그 비구름들이요 다 좌우로 다 빠져요. 북한으로 안 넘어가요. 그 사이에 북한에는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두 명 태어나면 한 명 죽을 만큼.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 1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슬도 내리지 않을 만큼.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아하방은요, 회개하기는커녕 이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 잘못 짚었죠.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죠.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답이 제대로 나오는데 잘못 짚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면 엘리야가 18장 2절에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특히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정도로 사인을 주는데도 못 깨달아요. 원인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심한.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직도 아합이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얼마나 심각한지 왕이 직접 나선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재난이 심하게 오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심했는지 왕이 직접 나선 거예요. 왕이 직접 나서서 샘의 근원을 찾자. 이슬도 안 내리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백성은 안중에 없습니다. 내 백성은 살려야 될 백성은 안중에 없어요. 말과 노새가 왜 중요하냐면 말은 그 당시 군사력 나가서 사람들이 싸우려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노새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군사력, 경제력 이거는 생각하는데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찾아 나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악한 왕이 사실은 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아합 왕이 왜 가장 이스라엘의 남유다까지 다 합해서 가장 악한 왕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16장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 사실은 오므리도 악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도. 근데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에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온 나라가 우상숭배 속에 되어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장자를 잃어버리고 막내를 잃어버리는, 그게 그 왕과 왕비를 통한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전체. 그러면 이 아합 왕은 막 되게 악질이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걸 이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아합. 자, 이렇게 악한 왕.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으면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이상하지 않으세요? 꼭 뭐가 가냐면 일제 치하에 조선 총독부의 가장 총독부의 핵심 측근 가운데 독립군 투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오바댜가 있는 겁니다. 오바댜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왕이 사는 왕궁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왕궁의 모든 살림살이. 이거는 왕이 진짜 믿지 않으면 자기 살림살이를 어떻게 맡겨요? 그 살림살이를 맡긴 사람이 오바댜예요. 이 정도로. 근데 성경에는 왜 오바댜가 거기에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바댜를 두십니다. 너무 놀랍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지극히 경외하는 자. 어느 내 목숨을 걸 만큼, 내 목숨을 걸 만큼 지극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조건이나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조건이나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지극히 경외하는.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70인 제자였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70인 제자인데 그 사람 같은 오바댜. 그렇죠. 오바댜가 중요한 건 세 번째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바댜를 인도하셨냐? 선지자 100명을 살린 남은 자였습니다. 선지자 100명.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가 이런 믿음의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시대에 살리는 목회자 100명을 책임지는 오바댜의 응답을 받겠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인물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가뭄이 극심한데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 줬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인데 물과 떡을 갖다 줬어요. 이거는 오바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시대를 살기 위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 하나님, 내가 교회와 선교사, 목회자 100명을 책임지는, 내가 그런 오바댜의 응답을 정말로 내가 누리겠다고. 선지자들을 그것도 멸할 때 선지자를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겼죠. 50명씩 굴에. 그것도 떡과 물.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시대에 떡과 물을. 그렇죠. 자, 영적 싸움에 심부름한 중직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였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두 사람을 만나는 중재자 역할. 아합은 당연히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겼어요.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에 그걸 오바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 가운데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보고 아합 왕에게 안 내달라고 하면 내가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닌 내가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데 살리고 있는데 먹이고 있는데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합은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왕기서 18장 15절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보이겠다 약속하고 약속대로 아합에게 연결시켜주죠.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로 보는 아합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 뒤에 대화를 보면은 16절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아합에게 직접 엘리야가 가뭄이 올 거라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고 했을 때 이 엘리야의 대답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하죠. 너와 네 아내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버렸다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온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850대1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앞에서 거짓 선지자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게 합니다. 그것도 비가 오게 하는 걸로.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가 오는 걸 이기게 했냐면 바알과 특히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모든 농사와 비를 오게 하는 게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알이라고.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건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섬기던 10가지 우상입니다. 우상.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신이 아니야. 거짓 신이야. 라고 거기에 대한 재앙을 내리고 빠져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거짓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진짜 신이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의 대열 속에 있는 중직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도단성 운동이 되는 이 사역 속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있냐? 이 오바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정말로 암흑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우상을 섬기는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첫 번째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 세우지 말고 기다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미션, 실천사항 그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고 싶겠지만 떠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바댜라면은 저렇게 악질, 왕 가운데 가장 악한, 그것도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완전 반대에 있는 이 이세벨 그리고 이 아하방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계속 섬기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떠나고 싶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남겨두신 것이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처럼 사도들의 마음처럼 오바댜도 아니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저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오바댜 이해되세요? 조선 총독부 안에서 저 악질 이 총독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독립투사 그렇죠? 그 너머의 중요한 사명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너머에 그렇죠? 아까 지난주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한 겁니다. 그 역할들이 이런 역할이었죠. 그 무엇보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만큼 가장 소중하게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 그럼요 누림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와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누림이 시작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꾀래니까요. 악인의 꾀. 뿔 달리고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꾀를 해서 우리를 속여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렇죠? 땅 끝까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이 시대를 살리는 그 방향을 두고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두고 남기신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을 누리는 오바댜의 축복과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람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처럼 로마 시대 초대교회를 통해 시대를 살린 70인 제자처럼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